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9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잡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주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잘 감수하며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힘을 보태며 주의 사랑 안에서 혼연일체 될 수 있는 귀한 송석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주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받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학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310쪽입니다.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조부런 입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의 입을 통해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도외시하는 백성들의 삶이 매우 헛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건축에 대해 열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수그러들었고 대신 그 열정이 자신의 집을 치장하는 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향한 열정이 자신들의 삶을 가꾸기 위한 열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하고요. 타인을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합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몹시 사납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해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게 말세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총 18개를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만 사랑하려다 보니 결국은 말세의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그러니까 필요한 건 발상의 전환.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묶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이 말씀이 나에게 착고가 되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내 영혼이 기뻐하고 주의 사랑에 매여 그나마 내가 깊은 타락에 빠지지 않음을 감사히 여기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정말로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고 고통이 더해진다면 우린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분석하고 내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 막 돌아보지 않습니까? 매의 눈으로. 그러면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 기름 없이 달리는 차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제대로 갈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 중에는 욥이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에 그가 그러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 친구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내리신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본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소통의 안락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사라는 나라에 다시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요. 바사 왕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귀환을요. 고향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수르바벨의 지휘 아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일하다가 나중에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 자신을 꾸미는 것에만 열중하였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축이 멈춰지게 되고 무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가 되고 맙니다. 이때 백성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을 것을 촉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단순히 성전을 조속히 건축할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식어졌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성전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쌓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다시 너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사랑하면 너희가 제대로 돈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확실히 사랑하면 너희가 제대로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또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형국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성전 건축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열정적으로 추진되었던 성전 재건이 중단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 있죠. 사마리아인들은 본토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성전 건축에서부터 소외시켰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공동체 내에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겠습니까? 예? 또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성전 건축에서 열애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결국 분열이 생기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화해하지 않고 차별하고 분당을 짓는 것을 보면서 화해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자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선지자 학개의 호소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잠시 동안이지만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장 12절 말씀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뒤따랐음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벌 받는다는 것을, 큰 코 다친다는 것을. 그래서 학개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아 맞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나게 하여 저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사랑하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노도 같은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 그 후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케 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를 지었어도 다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1장 13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임마누엘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귀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도리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성전을 완성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했으면 다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며 막 기뻐했는데 노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젊은이들로서는 그런 모습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 우는 걸까? 기뻐서 우는 걸까? 아닌데?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대체 저들은 뭐가 슬퍼서 저리 우는 것일까? 노인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이전의 성전과 비교할 때 이번 것이 볼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화려하고 웅장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이 지어진 재건축된 성전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고 책망하실 수도 있었으나 한 발 물러서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새로 지은 성전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형편없이 초라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화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물질로만 지었지만 이번에 재건축된 스룹바벨의 성전은 유대 백성들의 믿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피와 땀과 정성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더 영화롭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패배의식에 빠진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와 약속한 복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꾸미는 데에만 열중하는 사람은 말세의 고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의 내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혹 지금 이 나라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이 소소한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큰 대업을 이루실 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성전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예수를 닮아 피차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성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해야 말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본의로 성전의 의미를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의로 말세의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내리시는 말씀 속에서 늘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세에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여 오늘도 승리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대면 예배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소한 일이라도 좋으니까 무슨 소식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틈만 나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석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